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 설교로 우리 3일의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었는데요. 특세가 하루 남았습니다. 우리 내일까지 완주하시고 또 특세 이후에도 우리가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영위해 왔는지 짧고 간명한 요약 형태로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요. 그 중에 한 대목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1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오늘 본문 첫 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제 전문맥이죠. 히브리서 11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4명의 사람들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단 이 말씀 한 구절에 이 한 절의 이 짧은 부분이지만 이게 멈춰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을 따라 살고 또 믿음을 따라 죽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 생각해 보게 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또 누리고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끝끝내 소망하고 바라야 될 그 인생의 어떤 청사진이라고 할까요? 인생의 궁극적인 그림은 바로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성경이 부연해 주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뒷절인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살고 또 믿음을 따라 죽은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약속을 안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너의 삶의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죠. 근데 여기에 이 해석이 번역이 약간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쉬운 말 성경인가요? 거기 번역에 보면 이렇게 한 문구를 추가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적어도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평생토록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이 표현이 조심스럽지만 저희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믿음을 갖고 살았지만 이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셔서 이 모든 일들을 아주 신실하게 주권적으로 착착착 이루어 가실 텐데
비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구체화되고 다 실현되는 것, 현실화되는 것을 볼 수는 없었지만 멀리서 바라보면서 환영하는 삶을, 그것들을 기다리고 그것들을 보며 기뻐하는 삶을 이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어떤 신자들의 속성이라는 것을 하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소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다라는 것과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소망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내 인생 속에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지 않아도 환영할 수 있고 멀리서 보고 그것들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해 주고 있어요.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임. 자, 한마디로 말하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는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이 땅에 속해서 그냥 땅에 머물면서 땅의 것을 먹고 마시고 땅의 것을 움켜쥐고 땅의 것을 그저 내가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그네로 사는 존재구나. 외국인이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 소망을 낳고 소망은 자기 정체성을 낳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아는 지식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나는 나그네구나. 나는 땅에 속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았구나. 거기서부터 신자의 건강한 걸음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14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뭐라고 묘사하죠? 이 사람들은 본향을 찾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본향은 뒷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자,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 나오죠.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실 그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 속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질서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갖고 나그네임을 알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적절히 누리고 적절히 나누고 또 기꺼이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바로 그러한 정체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마지막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제자들을 향한 것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4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을 예수께서 준비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그 나라와 그 땅은 이 땅 가운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 가운데 구현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단장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해서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와 거류민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성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 꼭지 더 이야기해 줍니다. 17절부터 19절인데요. 제가 좀 짧게 읽겠습니다. 빠르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 맥락이 이제 창세기 21장 어간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무래도 이게 믿음장이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꽤 길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게 되죠.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이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할 때 네 외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삭과 함께 장작더미를 갖고 이제 모리아산을 향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21장 12절을 제가 찾아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데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1장 1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것과 같았던 사라의 태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생명을 주셨죠. 그 생명의 이름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낳고 이제 기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당신께 도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들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부활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로 자기가 서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18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의 중요한 면모 중에 하나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모형이죠.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를 무덤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결정적이고 파괴적인 권세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시는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살도록 초청받은 신앙인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가 사실은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살아갈 것을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속에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이게 역설이에요. 일종의 반어법인데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밖에 없다면, 오는 세상, 내세가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야말로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변치 않고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의 가장 결정적인 징표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이 부활과 관련돼서 늘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인데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실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간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썩어질 것을 자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신비한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고 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인데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가 붙들어야 될 약속이고 보장인 것이죠. 자, 마지막 20절부터 22절까지는
사실 좀 비슷한 내용들이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내용들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이제 야곱과 에서인데 이제 야곱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것이죠. 짧게 살펴보면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기 표현이 좀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형입니까? 야곱이 형입니까? 에서가 형이죠. 그럼 원래 순서대로면 에서와 야곱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이삭이 축복한 순서예요. 창세기에 보면 이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이제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에서로부터 삽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축복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인 줄로 알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원래 장자는 에서니까.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에서가 뒤이어서 와서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달라고 막 떼를 써요. 근데 결국은 야곱에게 빌어주었던 그 축복과는 다른 방식의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야곱에 대한 축복이 먼저 나오고요. 에서에 대한 축복이라고 하긴 그렇고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축복을 누가 먼저 받는다고요? 야곱이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에서가 받습니다. 원래 장자는 에서였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야곱과 에서에게 빈 축복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후손들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믿음을 가지고 앞날을 내다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결국은 야곱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죠. 그런 것들을 내다보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창세기 27장의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도 야곱의 자손들에게 요셉을 비롯한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요. 근데 마지막에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등장하는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는 특별한 묘사를 씁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 여러분 잘 아시죠? 사기꾼이죠, 사기꾼.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자기가 먼저 가려고, 자기가 앞서려고, 자기가 쟁취하려고. 근데 결국 그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끝나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끝이 납니다. 사실 이런 성경 인물들의 하나하나의 면모를 따져보면 우리 각자의 인생이 녹아들어져 있음을 봅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이제 국무 대신이 되고 총리가 돼서 결국은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그들이 거주하게 되죠. 그 끝에 때가 차서 이제 출애굽한, 그러니까 애굽 땅을 떠나서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요셉이 내다본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데 이삭도 앞날을 내다보고 축복했고 야곱도 앞날을 내다보고 축복했습니다. 요셉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다보면서 후손들에게 자기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자기의 유고를 처리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세 족장이라고 하죠. 이 족장들의 특이점이 뭐냐 하면 장차 올 일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믿음 가운데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장차 올 일에 대해서 믿음 가운데 후손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멈춰서게 됐어요. 저는 이제 결혼을 했고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이 여기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로도 부족하죠. 근데 우리 믿는 부모들이 믿는 기성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진정한 믿음 속에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무언가 그들에게 귀한 것들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큰 그림, 그 소망 어린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우리 후손들에게 장차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들 다시 한번 잘 새기면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완성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가운데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게 하실 것이다. 이런 성경의 그 장엄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한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험악한 세상 또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그 모든 세파 속에서 승리의 걸음,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시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